보시고 여러분 더 은혜로운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일까지 조금은 시기에 맞는 그런 메시지와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부터는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4주간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그리고 혹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그동안 갖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갖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처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은연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말씀이 3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처음 시작을 한번 볼까요? 21절 제일 처음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위에 제목이 달려 있죠.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여러분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본문 기록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제 성경에는 마가복음 8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을 아울러서 공관복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는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기록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거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은 앞에 본문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되니까 이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처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나, 어제 그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수준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라 고백한 신앙이 있었다면 이것을 이해할 거다, 예수님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지?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의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큐티 양육을 우리 청년들 3명과 같이 했는데 큐티 양육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매주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봐도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말이었어요. 말씀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이해할 은혜와 영역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거나 급하거나 답답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제나 인내하며 성실하게 믿음 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해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 중요한 장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고난받는다고?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고난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 집사님 역시 목소리 제일 커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법관들, 그 다음에 신학 교수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들이 혹독하게 핍박한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 많은 고난은 이들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들에게 배반당하는, 이 배반당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찬양이나 아니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배반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첫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였어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배반당하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사람에게 배반당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아마 어른들은 한 번씩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기억 안 했으면 좋겠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우리 학생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배반당하는 경험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채아 혹시 있니? 없어. 찬우는 배반당하는 고난이 있었니? 없어. 아마 학생들은 아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그 고통은 당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인지, 그리고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인지.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반당하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여전히 죽임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섬기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고난을 주면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이들과 같이 내 생각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다면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알고 알았다면 그대로 알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대로 알았는데 그대로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니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내가 기대하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믿지 않고 정말 성경대로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가운데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즉시 항변합니다. 항변했다, 이 말은 비난했다는 거예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심하게 대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원어를 좀 번역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죠. 이전에 아마 성경 전체에서 봤던 예수님의 가장 강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물론 성전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걸 의분이라 그러죠. 거룩한 분노. 근데 그 장면 말고는 아마 가장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장 분노를 내표출하시면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강하게 꾸짖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신이 행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항변하면서 대듭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사람의 일을 말한 이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뭘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앞길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의 일이 뭘까? 사람은요, 베드로는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갔을 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따라갈까요? 못 되기를 바라고 따라갈까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성공하고 싶어. 이 사람 따라가면 성공하겠구나. 예수님이 어부인 나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게 하리라 말씀하니까 예수님 뭔가 카리스마 있고 파워 있게 느껴서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는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알지도 못하니까 메시아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따라갈 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아, 적어도 저렇게 카리스마 있고 뭔가 나를 향해서 확신 있게 불러주는 분이라면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뭔가 있을 거야. 성공할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놀라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아서 추앙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로마의 왕좌에 앉으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하리라, 한 따까리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은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할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로마의 왕이 되는 것, 예루살렘에서 높임을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 이게 아니라 죽으셔서 왕이 되는 것, 진정한 하늘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바였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일은 무사히 안녕히 살고 편안하고 무사히 살고,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사람들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안락하게 살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사람의 일들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돼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무나도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적인 중요한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게 오늘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걸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25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두 가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신앙적으로는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이게 참 은혜롭게 들리는 말씀인데, 신앙생활 은혜롭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찾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면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만든 문구예요.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적어놓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포기하면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면서 뒤에 연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부인 안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은데도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 맞추어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자기 부인은요, 무작정 나를 부인하라, 이게 아니에요. 어디에 맞추어서? 성경에 맞추어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맞추어서 나를 부인하라. 여러분,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교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거짓말을 해도 돼. 타협하며 살아가요, 안 해요?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살아가요. 그리고 거짓말하며 살아가요. 뭔가 유익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살아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집사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먹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함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살아가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아요. 근데 그런 유혹에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세상의 뜻과 상충될 때, 그리고 나도 세상을 따라서 하고 싶을 때, 그때 뭘 하라는가 하면 성경에 맞추어서, 말씀에 맞추어서 나를 부인하라는, 내 정욕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이들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내려놓음을 쓴 우리 유명한 선교사님. 서울대학을, 하버드대를 졸업하고도 선교사로 갔던 것 때문에 유명해진 분. 그런데 그것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참되기 때문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1권, 2권이 나오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버드대까지 졸업해가지고 한국에만 들어와서 아무 회사에 나가도 취업할 길이 열려있고 성공할 길이 열려있을 텐데 선교지를 향해서 필리핀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되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요, 하버드에 나왔으니까 네 출세가 보장돼 있어. 너 잘 되면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는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자기 부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오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실제로 생각해 보면 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고 저와 같이 목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부인해야 돼요?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성경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게 아니라 대비되는데, 그 대비되는 것 안에서 내가 부인하지 못하고 취하고 가지려고 욕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가수 이수영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3월 1일 날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했던 게 유튜브에 공유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지지난주에 공유를 해드렸어요. 지난 주말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1시간이 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물론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 삶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고 상당히 성공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참 어려움과 그 마지막 순간에
곳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됐어요. 어렵게 살았던 지난 시절을 핑계로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삶을 살았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벼랑 끝에 서서야 갖게 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남편과 결혼하면서 평생 동안 자신이 돈을 벌어 살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기댈 수 있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일을 안 하면서 쉬면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생활이 너무 좋아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고백도 해요. 그러면서 벼랑 끝에도 서게 돼요.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간증의 내용들이 구구절절 흘러나옵니다. 1시간이 넘는 내용이지만 꼭 한번 시간 내서 보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편하게 살고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일상영성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몇 분에게 나눠드렸죠? 지난주에 예배 오신 분들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봤나요? 우리 화양자매 민구 형제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상영성도 시작하라고 하는, 우리 가족들도 지난 주간에는 2번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가족 모임을 1번밖에 못했어요. 일상영성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 생활을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썼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영성일기를 쓰고, 그 영성일기를 쓴 밑에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어렵게 살지만 나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내 직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리더용은요 2페이지예요. 일반 성도용은 1페이지인데 리더용은 2페이지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 적고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았는지도 체크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도 적고 맨 뒤에는 기도 노트가 달려 있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날도 적게 돼 있고. 집사님도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2번 잠깐 앉아서 그 영성을 펴놓고 한번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삶이 있어야 자기 부인이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 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날 말씀 듣고 나를 부인하며 살겠다?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저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능하다? 천만에요. 교회를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적어도 말씀 읽고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봐요, 못 봐요?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많죠? 많죠. 진짜 많죠? 예수 믿는데 정말 더러운 성격은 그대로고, 예수 믿는데 뭐 다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구원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변해 갈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자기 십자가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뭘까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이것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른 말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우리 유명한 찬양 제목에도 이 제목이 있는데 두 글자. 네? 뭐라고요? 박영희 집사님 맞췄어요. 따라합시다. 사명. 자기 십자가는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게 죽어서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죽어야 되나? 여러분, 제자들 중에도 한 명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잡혀가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은 죽음이었어요. 그것으로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해야 했던 목적을 성취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해요. 저에게 십자가는 목회자예요. 목사가 제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는 힘든 것,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우리 앞으로 2주 뒤에 고난주간을 맞게 되겠지만, 고난주간에 맞게 되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고난당한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로 영상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고난당한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울기도 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당하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지고 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워 보이기는 했어요. 우리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는 어떤 건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질 거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난 당당히 가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요. 거절하면서 아파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은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어렵고 그런 삶만 남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당당하게 지고 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부활로 열매 맺는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을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나 그 후손들이 잘 되는 삶,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봐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세대의 축복을 받지 않았나요?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진 것만, 가지고 갈 것만 챙겨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몇 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 거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은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반대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